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은 죽음을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고 망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한결같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요. 같은 단어의 시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시험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이 뭘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악에 대한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고 악을 만드시고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군가를 악하게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것에 빠져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시험과 유혹의 원인은 각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게 되는데 이때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판단과 처분과 보응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잘못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같은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런 죄들이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하게 된다라는 원어는 아포텔레오인데요. 이것은 끝까지 가게 된다, 끝까지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끝마치고 사람이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시험이 욕심에서 나는 것을 속지 말라.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욕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경건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그런 식의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음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세요? 받지도 않으시고요. 신이 그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그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악한 것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그냥 쉽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싸우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요, 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죄가 자라게 되면 끝까지 가면 결국 사망 가운데 우리를 올무로 묶어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욕심은 죽음을 부를 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거리가 너무 많고 시험에 들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아 그 시험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을 우리 안에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욕심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방치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죄가 커가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욕심은 죽음을 부릅니다. 욕심의 작은 부분도 허용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그 어떤 시험거리도 우리 가운데 등장하지 않도록 욕심을 제거하며 제어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